오늘은 한가족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도 이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가족 예배 때는 우리 지금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주일학교에서는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사기까지 왔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신앙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집트 맞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그냥 잘 배웠네요. 이집트입니다. 맨 처음에 야곱의 가족들, 야곱과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따라서 이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 노예 생활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셨을까요? 맞습니다.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고, 그리고 또한 이 이집트를 나오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 할아버지가 이제 돌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돌판이 바로 10계명인 것입니다. 10 Commandment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탈출은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에 잘 순종했나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나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은 광야 40년의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 어떤 훈련이냐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에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나요? 모세 다음에 누가?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맞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대머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광야 훈련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나올 때 20살 이상, 20세 이상 되었던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세가 되지 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20세 이상으로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크게 아는 사람? 여호수아와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 예. 그래서 여호수아, 잘했어. 예.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20세 이상이었었는데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였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기브온 전투에서 하늘의 해와 달을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였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우박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사람들과 북쪽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긴 후에 이렇게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다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그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믿음이 좋았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그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우리가 다른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가게 되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사사기 내용을 배울 텐데, 사사기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패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기 가운데 어떤 동물이 있냐면 이게 소예요, 소.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니까 그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또한 이 가나안 족속에 의하여 고통당하니까 기도하니까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또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패턴이 40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상을 숭배하고 고난당하고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면 다시 범죄하게 되고, 왜 이런 패턴에 빠지게 되었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예. 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믿음의 세대에서, 믿음의 부모님들 아래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이 없는 세대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읽었지만 이 부모님 다음에 다른 세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는 앞에 있는 부모님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믿음의 부모님들 아래에서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나왔냐면 바로 신앙교육에서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예.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즉 애굽에서의 10가지의 재앙들, 그리고 홍해를 가른 사건들,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다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교육이 무엇이냐?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말씀 교육이 필요한 것이며, 그리고 또한 그것은 기도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받은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몇 살 때 기억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은 몇 살 때의 기억입니까? 몇 살 때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7살도 있고, 그리고 몇 살도 있으세요? 한 5살 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5살 때 기억? 한 5살 때까지는 기억이 나요. 5살 때까지는. 그런데 왜 5살 때 기억이 나냐면 그 기억을 계속 반복해서 되새겼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정확히 나이는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갓집에 가서 좀 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와 이모들하고 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 동생이 하도 어머니를 힘들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외갓집에 가서 살게 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는 제가 나이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 옛날에는 이제 그 시골이니까 시골에 이제 창호지로 된 문이 있고, 그 문에 바깥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유리로 바깥을 보게 만든 그런 창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바깥을 보면서 아이고 할머니 까만 눈이 내려요 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흰 눈인데 이제 바깥이 까마니까 까만 눈이 내려요 하면서 언제 엄마 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그런데 그 얘기를 살면서 여러 번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기억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말씀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지만 자녀들이 이 말씀에 푹 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받으셨던 은혜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건져주셨고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왔는지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되새김질을 시켜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도 이 사사기 시대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제시대에서부터 이 6.25를 거쳐서 그 난리를 겪은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의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미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91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이제 주일학교를 다닐 때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주일학교만 해도 1학년 남자반, 여자반에서 6학년까지 12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았었는데, 제가 대학교 갔었을 때만 해도 저희 과에서 40명이 되는 아이들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 때부터, 제가 젊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느냐? 신앙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제 때가 베이비 붐 세대로 가장 대학교 가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도 2대1의 경쟁률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고3만 되면 부모님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야, 지금 고3인데 공부해야지 지금 교회를 가면 되느냐? 교회는 대학 간 다음에 가라 라고 하면서 고3 정도 되면 뭐 수련회 같은 거에 안 와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3 때는 교회를 안 와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일반 평신도들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님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도 고3 때는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공부한 다음에 대학 가은 다음에 교회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무슨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부모님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신앙 교육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증언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 교회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집안에서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의 자녀로 태어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더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집에서 잘 신앙의 교육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애를 낳아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주일날 아니면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서 성도님들 앞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훨씬 쉽지,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잘 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 특별히 세상 교육이 아니라 신앙 교육에 성공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먼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셔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